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안식일에 제가 설교했던 부활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이 부활절이라 온 세계가 이 부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언제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또 부활하신 그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 부활을 그때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오늘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을지 유튜브에서 부활은 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찾으시면은 제 설교를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나의 드라빔에 연속해서 세상의 것인 나의 드라빔을 없앤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삶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나 외에는 라고 하는 나 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에 나와 있는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 문제는 우리가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드라빔을 버렸다면 이 안식일 문제는 버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영어에 보면은 remember가 먼저 나옵니다.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안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안식일을 지켜야 함을 십계명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제가 선교하는데 우리가 뭘 지도를 받고 배워서 선교하는 것보다도 당장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발견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안식일은 해지는 시각부터 해지는 시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하루의 개념이 아닌 성경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 해지는 시각부터 그 다음날 해지는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해지는 시각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각이 안식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레위기 23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실 안식일이니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라고 했습니다. Today's English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에 from sunset to sunset, 해지는 시각부터 해지는 시각이 안식일, 하루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창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창조 때부터 여섯째 날을 쉬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음에
일곱 번째 날에 seventh day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안식일은 지켜졌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 안식일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창조 때부터 안식일이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나와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광야에서도 이 안식일이 지켜졌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6장 23절로부터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줍니다. 만나를 주실 때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날에는 만나를 주시지만은 일곱 번째 날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식일을 철저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일곱 번째 날에 주시지 않는 만나를 여섯 번째 날에는 2배로 거두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이 만나를 거두어서 24시간이 지나면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했지만은 여섯 번째 날에 거둔 만나 2배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입니다.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절에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물론 시내산에도 주어졌지만은 에스겔서 20장부터 13절 20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20장 13절과 20절에 나온 나와 너희 간의 표징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신 나사렛에 가서 규례대로 as his custom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예배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비일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그날 바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안식일 날 그 다음 날은 쉬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쉬었다. 그리고 일요일 첫째 날, 그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56절, 즉 50절부터 5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는 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4절과 4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사도 바울은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의 환난 때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도 환난 날에 마지막 날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안식일이 도망가는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6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신천 신지에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폐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영원히 지켜지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그 다음 2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예비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쉬시고 그 다음에 주일 중 첫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7번째 날은 안식일 토요일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안식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일은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객도 일하지 말라.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내 육축이나 내 여종이나 내 남종이나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내 모든 가족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의 처조카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 남쪽 지방의 큰 도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여러분 보통 장사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은 장사가 제일 잘 됩니다. 근데 제 처조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근데 제 처조카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금요일 저녁에 문을 닫고 토요일에 문을 닫아도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에 다른 날에 2배, 3배 복을 주셔서 수입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11조를 계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 그가 하나님께 교회에 가서 11조를 계산해서 낼 때 그는 기쁨으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그 처조카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그 카페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종업원들 일 안 시키는 것입니다. 아예 카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을 계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6째 날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6째 날은 2배로 7번째 날까지 먹을 것을 거두어도 벌레가 생기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안식일은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 외에는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것은 우리는 말라기에서 그것을 봅니다. 다 말라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의 것을 도적질하는 너희는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것이, 헌물을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11조는 헌물은 타협할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10분의 2도, 10분의 3도, 10분의 4도, 10분의 9, 10분의 10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표시가 열의 하나를,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그 헌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두 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수치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두 교회의 성도들의 11조 현황, 헌금 현황을 제가 제모로부터 받습니다. 그 현황을 받을 때 감동이 되고 충격이 됩니다. 11조를 신실하게 구분해서 내는 분들, 금액이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10분의 1을,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야 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런 명단을 볼 때 마음에 충격이 옵니다. 10분의 1은, 헌물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그 모든 이익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을 때에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늘나라에 간다. 11조를 내야 하늘나라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자들로부터, 다른 교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11조를 내야 하늘에 간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십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1조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내고 헌물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11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른 교단에서는 11조를 꼭 내야 되느냐, 11조를 안 내도 된다, 헌물을 안 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11조를 안 내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11조와 헌물은 우리가 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시험한다면 그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뭘로요? 11조로, 헌물로. 만약에 이 11조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실진데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11조를 잘 낼 때, 헌물을 잘 낼 때,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 수입에 너무 감사해서, 내 이익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헌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내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도 하늘의 복을 받는, 저는 아이를 넷 키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거의 다 커갑니다. 막내 하나가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셋째도 아직 1년 남았고, 둘째도 이제 이번에 또 대학원을, 또 다른 전문의 과정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네 딸을 키우면서 쉽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매달 적잖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월급을 받으면은 제가 수령에게 10분의 1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그렇게 했듯이 책정된 월급,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 떼는 것이 1,몇백 불인데 그것도 포함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 11조를 냅니다. 제일 먼저 제 월급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많으시죠? 어떤 어르신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평생 11조를 내고 싶은데 남편이 못 내게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연로하셔서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68불에 11조를 가져왔습니다. 정부로부터 680불을 받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정부로부터 받는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딜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때는 하늘에서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 비즈니스에, 내 월급에, 내 연방정부로부터 타는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적질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주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조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헌물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보면은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바치는 헌금과 11금이 복음 사업의 수입원이 된다. 실물 교훈 300쪽에 보면은 저희는 11금 외에도 속죄 제물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생기는 즉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말에 1년치를 내는 분도 있고 몇 년 쌓아놨다가 드리는 것인데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익이 생기는 대로, 수입이 생기는 대로 그의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르게 드리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11조는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1조는 제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11조는 상부 기관으로 보내어집니다. 상부 기관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부양료로 사용됩니다. 월급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먹여 살리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로 복음 사업의 수입원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우리가 도둑이 안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증은 3권 394쪽에 이들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 모든 행위는 하늘책에 그 행위가 도둑질한 것으로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리시는지 시험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조는 딜할 수 있는, 포기하는, 토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포기하거나 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런 자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들 대상이 바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뜻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본다는 그런 표현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용해도 괜찮지만은 예배하다가 맞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 성경책은 예배하다로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성경이나 최근에 나오는 또 기독교 성경은 예배 드린다가 예배하다와 혼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정에서 조속으로 예배하는 문제는 딜하는 문제,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 예배를 잘 하고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 잘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녁에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그날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저녁 예배를 가족들이 함께 드리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영적인 진솔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가 금요일 저녁 예배나 또 집에서 예배할 때
그냥 아무런 옷을 입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예배합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설교만 듣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까?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한 번은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예배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미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혹은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어느 한 날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바지에 티를 입고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교회 가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헐레벌떡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바지에 티를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교회 오는 복장으로 넥타이를 메고 재킷을 입고 그리고 양발을 신고 교회 가는 모습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비록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양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근데 그 예배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마음이 과연 진정으로 영적으로 진솔한 예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5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없이 단순히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냥 의식적으로 조성 예배에 참석하고 의식적으로 안식일에 교회 오는 것, 의식적으로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게 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를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살아남는 이들 288쪽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며 저희가 받는 빚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임을 받았고 저희의 진정한 예배는 간합되었다. 오늘 우리는 교과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제물. 가인은 하나님께 그 제물이 그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의 제물과 아벨은 하나님께 간합되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피의 제사였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헌물을 하고 11조를 하고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감의 글은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정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나의 드라빔을 제거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예배, 성의 없는 예배, 진솔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는, 그런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룩한 시간을 구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헌물을 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이 세상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